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때에 저는 자는 가슴이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지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를 대로가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던 예언의 일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죠. 이렇게 징계도 얘기하지만 예언하지만 거기에 항상 회복을 함께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치자면 오늘 본문이 가장 완벽한 회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은 징계는 없고 한결같이 회복에 대한 내용만 강조를 하는데 1절, 2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 그 땅이 회복돼서 꽃이 피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은 보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또 허약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 완전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사막이 변하여 물이 가득한 땅이 된다. 대반전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절, 9절, 10절 이 세 절인데 8절, 9절, 10절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은 이처럼 놀랍게 회복된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된 그 땅은 가운데에 거룩한 길, 다른 성경을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날 것인데 그 대로죠. 큰 고속도로가 날 것인데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을 지날 사람이 있는데 그 지날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일단 지나지 못할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혼합되었다, 섞였다, 혹은 영적으로 보면 혼탁하다, 또 오염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순백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라는 생각밖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 또 죄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길이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다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을 지날 수 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만이 그곳에서 노래하며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할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구속을 받은 자들은요, 그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속을 이룬 존재가 누군지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받은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한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데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보아스죠. 근데 이 룻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아스가 룻을 구제해 주죠. 그래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그 아내로 받아들인 제도가 뭐냐면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 룻의 남편이 이 보아스의 먼 친척이죠. 그래서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룻을 도와줘서 그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베푼 거죠.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그 대가 끊기지 않고 그 언약 사상에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전수하는 제도로 이스라엘에 정착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척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힘없는 백성들이 지고 가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로 무너진 그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 한 인간 편에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 사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회복된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구원의 원리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거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선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들의 삶의 방법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함으로 동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섬겼던 주군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뭘 그렇게 좋은 상황이어서 지금 다윗이 이 모든 환경이 2절에 나를 위하여 만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겠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곤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할 때 보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이로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처한 지금 환경,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환경,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는 조금의 오차가 없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나를 위한 배려다.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지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곤경할 때, 힘든 여정을 지날 때 우리는 자꾸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어려운 환경, 또 좋은 환경, 어떨 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향하는 그런 기쁨의 여정으로, 기쁨의 걸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척박한 환경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선명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이끌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